마태복음 16장 2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일 수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기뻐하시고는 칭찬을 인정을 하시죠.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 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라면 십자가 정신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를 또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십자가 죽음 당하심과 3일 만에 부활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뜻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셨죠. 제3일은 72시간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이고요. 네. 그리고 죽이는 자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합체인 사내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정확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집합체,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쳤어야 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입으로 말한 베드로가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것은 매우 강요하는 태도로 붙잡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실일까요? 항변이 그의 진실일까요? 진실은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구약의 진리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려주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내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선명하게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기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정작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마음까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물론 사랑도 했겠죠. 자기 수준에서요. 하지만 예수님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알았고 그리고 그 의미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보다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막는 것임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즉각 꾸짖으십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은 이제 인기가 높아지신 예수님이 속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속적 욕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듯한 모양새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립되는 것이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여지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할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참에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해서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는 예수님의 진리를 위하여죠. 예수님의 왕국 천국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26절까지 봤습니다. 제자는 현세적인 안전을 위해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이며 그럴 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도의 본질 세 가지는 첫째,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였죠. 그러면 우리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순종 실천하는 것, 따르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도의 참 본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 순종 실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자는 아닙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참 생명을 얻고 잃는 영원히 얻은 것이 확정적으로 되고 영원히 잃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는 때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영벌 불못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 순종 실천으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행한 대로 갚는 그때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상은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의 기준은 신앙 고백에 합당한 행위로서 행한 대로 실천한 만큼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정신 실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부활이나 오순절, 변화산 사건 등 특수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특수 사건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승천 후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세례를 한꺼번에 받은 것, 이어서 5,000명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 이런 것 등에 이어서 교회 개척의 역사가 3개 대륙에 퍼져나간 것,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통치는 역사에 강력하게 구현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왕권의 실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대가 될지도,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 즉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열쇠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십자가 정신을 실천으로 따르는 것이 신앙 고백의 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 상급도 없습니다. 교회는 순교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천국 건설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내어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것,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천국 생명과 생각할 때, 비교할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소망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워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더 심각해져 가는 이 땅의 현실을 볼 때에, 불행이 더 많아져 가고 고통이 더 심각해져 가는 세상을 볼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